새벽에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자수인 줄 알고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제3계명입니다. 이 3계명은 바른 예배의 자세입니다. 1계명은 바른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2계명은 바른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3계명은 바른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더럽히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또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범죄를 한다면 명의 도용죄로 고발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이름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이름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인격이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반드시 명예를 보호해야 할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절대로 이름이 도용돼서는 안 되며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되는 거룩한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며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에 열심을 내십니다. 그 열심이 바로 제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부르라는 계명이지 부르지 말라는 금지가 아닙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지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계명을 지키기 위해 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며 다른 것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야훼를 아도니아, 즉 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혹 실수로라도 가벼이 부를까봐, 그래서 혹시라도 3계명을 범하게 될까봐 아예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름 뜻은 가륵하다만 올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린 격입니다. 3계명의 기본은 부르라는 것입니다. 부르되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제대로 부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른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망령되게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망령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어있는 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빈 마음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둘째는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짓된 목적으로, 즉 악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망령되게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비어있는 마음으로 부르지 말라. 또 하나는 거짓된 목적으로 부르지 말라. 자, 그러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빈 마음으로 부르는 경우입니다. 제가 새벽이라 더 복잡할 수 있어서 화면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은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빈 마음으로 부르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가장 흔한 경우가 뭐만 하면 주여라고 붙이는 경우입니다. 그릇을 떨어뜨려도 주여,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주여, 버스를 놓쳐도 주여, 가스불이 꺼져도 주여, 음식이 타도 주여.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찾는 마음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뱉는 것은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점에서 3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 주여가 자동적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아버지 아니면 주여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저도 모르게 이 아버지라고 나오더라고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면 죄라고 설교를 쓰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복도에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순간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나오는 순간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고 뒤에 붙여서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라고 나오면 뒤에 기도를 붙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3계명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혹은 아버지라고 내뱉어질 때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여라고 나오면 끝내지 말고 그 뒤에 기도를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주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주여 다음에 기도를 붙이는 겁니다. 주여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늦게 일어났는데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붙이면 3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꼼수 같나요? 네, 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빈 마음으로 부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찬양의 가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멜로디나 신나는 박자에 심취할 수 있는데 이것도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진리들을 거부한다며 그것도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죄입니다. 또 예배 중에 이렇게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거 말고 신나는 찬양을 부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신나게 하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아닐까요? 자, 이렇게 부르는 찬양 속에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제대로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신나는 찬양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빈 마음으로 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된 목적으로, 즉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자, 이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맹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도 3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농담이나 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오 마이 갓이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오 나의 하나님이라기보다 이런 제길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역시 삼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또 우리의 야심이나 탐심을 이룰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이름으로요. 거룩한 전쟁이다.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독일의 나치 병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호를 새긴 군복을 입고 전쟁을 벌여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악한 목적으로 잘못 사용한 경우입니다. 꼭 전쟁만 아니라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노예 무역을 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종차별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죄를 범한 예들입니다. 말하다 보니까 국가에게 속한 일들만 말했는데요.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가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인다면 십계명, 삼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또 우리가 자주 범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 또 견해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도 삼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이 경우는 특별히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교육관 건물을 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건물을 구입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성도님들 모두가 너그럽게 헌금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관 건물을 구입하는 일에 함부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택 가능한 방법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교우들의 지도자인 우리는 지금이 교회를 이전할 적기라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의 차이는요,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원리를 살펴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합시다. 그분을 위하여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관 구입의 문제든지 아니면 그 밖에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 또는 견해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나라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아무리 진지하고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임의로 내린 결정에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곧 제3계명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 또 거짓된 목적, 악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케빈 드 영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그럴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죠.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었다고 말하는 건 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구별 없이 마구 언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도 화면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첫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자주 그러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성경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라고 힘주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모든 영광을 그분의 이름에 돌리는 것이야말로 제3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일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교도였던 스티븐 찬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앙을 떠벌리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제3계명도 예배와 관련된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1계명이 예배의 대상, 2계명이 예배 방법과 관련된 것이라며 제3계명은 예배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자리에 앉는 것, 앉아 있는 것,
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모두 3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예배의 모든 요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악한 목적이나 또 빈 마음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할 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